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모처럼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감사주일이며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만 18세 이상 침례교회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금주간 오늘 저녁부터 9일 목요일 저녁 때까지 기도원에서 한 주간 거하면서 목회 기도합니다. 금주 수요 예배에는 최두진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수령회 가지 못하신 분은 밖에 나가시면서 수령회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및 기관장 임명과 목장 편성 발표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에는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표어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해보세요.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가족 찬송가 경연 대회가 어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 또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이렇게 이어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 발표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이 찬양을 부르다가 집사님이 그만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홍당무가 돼서 얼른 자리에 들어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부인은 또 옆구리를 찌르면서 면박을 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목사님 가정이 나가서 부르는데 목사님도 틀렸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목사님이 가사도 틀린다고 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핀잔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셨는지 과로로 쓰러져 그만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이었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가 목사님 일기가 이렇습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 다음 차례가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나는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 장로님들이 모두 울먹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남의 수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법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며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과 성품이 각각 다르듯이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성숙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그릇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게 가족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집제인데 어째서 형제끼리 비판하는, 가족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의견이 달라져도 가족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는 또 위급한 때 형제고, 또 형제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보면 이 바울이 형제라는 개념으로 말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생각하면 분열이 의견 다툼이 있으면 분열되고 헤어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형제라는 집체, 가족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들에게 이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연약한 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성도들 5절을 보면 제일 먼저 절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6월절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저들이 장막절을, 초막절을, 6월절을 어떤 날을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가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문적인 말씀의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사야 58장에, 역대상 23장에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이방 신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주의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안식일을 주일보다 더 중요하게 지키는 유대 배경이 있는 사람, 이 헬라적 배경이 있는 사람은 주의 날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 안식일도 중요하고 부활의 날도 주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날을 같이 지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바울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여러분이 웃을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종신대학원에서, 특별히 이분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부산의 저 고신 장로계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거쳐서 뭐 어디를 미국에 일하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거쳐서 오니까
미국에서 주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공교롭게도 김포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주일날 낮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분명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평일에 탔는데 한국에 주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고신 측에서 어떻게 주일에 도착했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겠는가? 비난이 일어서 고신 측 그게 교단과 장로교단에서 반대해서 이분이 결국은 총신대 교수로 가고 한국의 유명한 박윤선 주석도 쓰시고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안식일 문제에서 율법을 완전히 믿음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을 믿음으로 소화해서 주의 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 두 날을 어떻게 다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1세기 초대교인들에게는 두 날이 다 중요하다. 두 날 다 아니 너희들 그냥 마음에 안식일도 소중한 거고 주의 날도 소중하니까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아니 왜 주일이 중요해요? 왜 안식일이 주를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여세 동안 일하고 쉬고 다시 재충전을 얻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살라고 주신 거지 사람이 그날을 위해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는 거지 아니 뭘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아유 거룩한 백성이 그걸 담배를 놓으면 돼. 거룩한 백성이 술을 아주 곤드레 취하도록 먹으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렇게 방탕하면 안 되지.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날로 먹는 것과 안 먹는 걸로 이 날과 저 날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거 날 아니면 이런 먹는 거 이런 건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걸 다 이해하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유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아유 그렇게 날 지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억할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먼저 말씀했고요. 오늘은 주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아유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꼭 먹힌 사람처럼 저러는구나. 아니면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구나.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한번 더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럴 수 있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반찬을 만들고 수고했습니다. 유튜브를 뒤져보고 막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이 문제였습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됐어요. 아버님 용서하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핀잔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시아버지에게 밥상을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려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렇게 야 아가야
참 잘했다. 사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으니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냥 간장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후루룩 잘 마시더라니. 그 며느리 태도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시아버지를 더 잘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아버지가 야 어디서 이런 걸 밥이라고 해왔냐, 아이고 너는 밥도 안 해봤냐, 이런 소리 하면 며느리가 속으로 주는 대로 먹지 뭔 잔소리가 저렇게 많으시냐, 우리 시아버지는 꼰대시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보면 7절을 가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고 우리가 주의 것이는 주를 위한다라는 마음이에요. 한번 주를 위하여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분도 먹는데 왜 나를 먹느냐고 안 먹느냐고 막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이 사람은 안 먹는데 왜 나보고 먹느냐고 잣대를 대고 기준을 가지고 와도 그게 다 주를 위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고 안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의 목적을 전환시키는 은혜도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존재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연말에 술 좀 드셨습니까? 술 좀 드셔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취하게는 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드라마에서 TV에서 보면 이 건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위하여! 뭐 이러는 거죠. 보세요. 인생은 진짜 변화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회사의 올 한해 매출 목표 성장을 위하여! 우리 부서의 발전을 위하여! 뭐 하지만 인생은 주를 위하여라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1년입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에 독일에서 이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찰스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2살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믿음을 지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 노방전도도 하고 특별히 교회도 잘 섬기면서 노래도 잘해서 어떤 때는 평신도로서 설교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전도인의 삶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헌금하고 사냐? 왜 그렇게 교회 일만 하고 사냐? 조금 더 가정을 위해서 더 쓰자, 더 하자, 이런 마음에 남편의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다가 부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혼자 남아서 고민하다가 바닷가 낭떠러지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봐왔는데 내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고 지켜왔는데 앞으로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때 그가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렇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던 사람이니까 그때 마음에 부딪히는 그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주를 위한 거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날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한 거고 이 날을 지키지 않고 전날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이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그걸 이해 못하느냐. 바울이 교회는 형제의식이 없고 그냥 성도다 교인들끼리다 하면 교회는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형제예요. 어떤 분은 형제가 여러분 우애롭게 형제 자매가 이렇게 참 화목하게 사신 분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보면 형제들이 명절이면 꼭 만나고 생일이면 꼭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게 우애 형제애가 강해. 형제라고 생각하면 의견이 다를지라도 분열되지 않는데 교회가 왜 분열되고 싸우고 갈라지느냐면 형제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도입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위하여 이게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해보세요. 우리는 8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형제 해보세요. 자매 해보세요. 교인들이 아이고 저 김권사에 저거 아이고 저 고관사야 이렇게 하면 분열하기가 쉬워요. 이해하라. 다 주를 위한 거 아니겠? 저 양반들 저렇게 큰소리 치는 게 주를 위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형제의식, 가족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면 이게 분열이 되겠냐. 의견은 다를지라도 형제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없이 여기지.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제가 뭔 잘못해도 제가 우리 부인을 배반한 그런 일 말고 우리 가족을 배반한 그런 일 말고 외도를 했거나 뭐를 했거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좀 인간적으로 입이 싸가지고 뭘 잘못하고 그랬으면 누가 지켜주든가요? 여러분 부모가 지켜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배영순 목사님 밑에서 저 목동의 진명육 앞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뭔가를 실수했는데 그분이 그 남자분이 막 따지고 막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때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이 내가 잘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날 이때까지 더러운 말은 그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했는데 우리 고전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막 우리 고전사를 몰아친다고 너 이름 너 죽고 나 진짜 막 그러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평생에 이런 가족애를 느껴본 게 처음이야. 그때 내가 잘못했어 사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었는 얘기인데 하여간에 전도사님이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이러는 이게 사실은 형제야. 이게 바로 가족이야. 어째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는 분열되지 않아요. 의견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더 편든다고 더 반쪽 사람은 막 싫어해. 이런 얘기를. 형제를 이해하라고. 누가 형제? 이쪽만 형제고 이쪽은 형제가 아니구만. 또 이쪽은 뭐냐? 이쪽은 형제고 이쪽은 형제가 아니구만.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다 주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연약한 자를 받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술 먹었다고 술주정뱅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고 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다고 정죄하고 다윗을 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고 그 다윗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비겁한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닭이 울 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다시 그리고 로마의 네로 시대의 박해에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고 그래서 그는 순교의 죽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이해, 받아들임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보면 한국교회에서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인 분이 있어요. 진짜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하다가 또 수년 후에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하면서 평가를 좋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상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장 나쁜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제강점기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니까 지금부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니까 국민의례처럼 국기에 대해 격려처럼 별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땅땅땅 했는데 이 천하의 우상숭배 지옥의 가장 밑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막 평가를 일제강점기 때 내려서 이분은 얼굴도 못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후에 한 10여 년 후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누구냐 하니까 또 이 홍택기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945년 해방이 되고 북한 지역에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공산당에 부역하면 당신에게 많은 걸 주고 많은 자리를 주고 하겠다는데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나는 절대로 이제는 공산당에 부역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이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위대한 목사라고 또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해라는 게. 우리 믿음의 종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80년대쯤에 85년도에 신학대에 가면서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한참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안희숙 여사의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제목이 글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못생기고 모양이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을 미처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기로 해요.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오나 가나 즐겁고 감사하지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요.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보세요.